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범죄를 또 범죄를 연달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유대 백성들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말씀 부여잡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장과 우리 부성교회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 부성교회 내 백성 되고 나는 부성교회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음성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를 읽어볼 때마다 이집트를 막 탈출한 백성들, 출애굽의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범죄합니다. 이어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히브리 민족이 둘로 갈라집니다. 북왕조는 약 400년간, 남왕조는 약 500년간 지탱되면서 계속해서 그토록 하나님께 범죄하며 또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사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이죠. 그 백성을, 내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신의의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다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백성들을 통해 끝까지 일하시겠다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끝까지 당신의 일을 하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 귀에도 그대로 들려져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남유다 3차례에 거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영광스러운 선민의 자리, 선택받은 백성의 자리가 바벨론 포로 노예의 자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위치와 신분이 바뀌었어요. 선민에서 노예로, 선민 삼았는데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은 선민이라 하지만, 여기 끌려가기까지 말은 선민했지만 사실 끌려가서 노예가 아니라 이미 우상 숭배의 노예로 살았으며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노예의 직분을 감당하며 질질 삶의 현장에서 끌려다니며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유를 주셨는데,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노예처럼 혹시 질질 세상에 끌려다니진 않는지 내 자신을 돌봐보십시다. 감정의 노예, 분위기와 상황의 노예, 형편의 노예, 전통의 노예, 경제생활의 노예, 스펙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질질 끌려다니고 또 범죄를 일삼고 웬만한 죄는 죄악으로 느껴지지 않는 죄의 무뎌짐과 두터워짐을 우리는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죄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말이에요. 웬만한 게 잘못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이게 왜 내가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둔감해졌어요. 잘못과 죄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할 말에 구분이 안 되는 시점에 넘어섰어요. 분간이 안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제일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줬던 말씀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깊게 생각해서 발견했으면 용기 내서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촛대를 옮기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패역했는지, 눈이 멀어버렸는지,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패한 것은, 즉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과 싸워 진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한 것 아니냐 하면 이렇게 완고해집니다. 사람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다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말아. 이 사람들 할 소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똑바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진 거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나예요. 우리 다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셨어요.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이렇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 다. 우리 삽시다. 우리 여기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교회까지 살려고 왔어요. 세상에서 숨이 막혀서, 세상 사람들 지긋지긋해서 너무나 악랄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공격하고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무 접하기 싫어서 여기까지 피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그 무리들끼리 함께 모여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은 자들, 찢긴 자들, 아픈 자들, 우리 다 같이 사십시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 잘못인 것을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틀렸던 것 분명히 알아요. 근데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해야, 남에게 핑계를 대야 그저 숨 쉴 수 있는 민족. 다름 아닌 끝없는 죄악의 구덩이로 기어이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고집이에요. 이러한 완고한 고집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장면에서 더 기가 막히게 이어집니다. 그들은요, 앞서 자신들의 패망, 남유다가 진 게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라고 핑계를 대며 하나님 탓한 것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래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이런 소리까지 하게 해요. 1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된 자들을, 그들을 미혹시켜 이렇게까지 말하게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된 자들은 사실 어땠어요? 그저 감사했어요. 내가 그래도 여기 남아있게 됨을. 그리고 끌려간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과 측은지심을 갖고 속히 회복될 것을 기다리며 마땅히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이들로 하여금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누고 있어요. 지금 뭐하면 패를 나누는 거예요. 두 패로. 끌려간 자, 남아있는 자. 갑자기 이런 도식이, 이들이 몰랐었는데 그러네? 끌려간 자,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냥 한 민족이었는데, 같이 안타까웠는데 갑자기 나눠버린 거예요. 끌려간 자, 남아있는 자. 그러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 소리를 하게, 너희 끌려간 자들아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줘 기업이 되게 한 거. 나는 살았다. 끌려간 자들에게 상처를 더합니다.
하나님 탓하더니 앞에서는 이제 또 누구예요? 끌려간 자 탓하는 거예요. 너희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는 안 끌려갔지롱. 이거 뭐하는 게 초등학생이에요? 딱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이거 갖고 이래요. 우리는 안 끌려갔지롱. 너희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냐. 1차 포로 때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2차 포로 때 에스겔도 끌려갔어요. 그들이 썼던 묵시 문학들과 계시의 이 첨예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이 두 개를 묵시 문학이래요. 요한 계시록에 견주는 거예요. 신약에는 요한 계시록, 구약에는 다니엘서와 에스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 다 예언을 쓴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예언한 거예요.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예루살렘 무슨 어디에 뭐죠? 어느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뭐 하는데요? 예루살렘 뭐 하는데요? 예루살렘은 뭐냐면요, 비난하는 자들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부. 자기들은 신앙의 중심이요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로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보는 눈은 틀렸어요. 선지자들 눈에는 예루살렘은 강도의 소굴, 범죄의 본산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료주의를 행차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기 싫었을 거예요. 범죄의 본산지, 악귀들의 소굴, 죽음이 있는 곳, 부조리가 있는 곳, 잡아 죽이는 곳, 십자가가 있는 곳, 예루살렘. 들어가기 싫은 곳, 지긋지긋한 곳, 예루살렘. 오늘 그 선지자 중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 위로합니다. 어떤 백성? 끌려간 백성, 아파하는 백성, 눈물 흘리는 백성, 노예로 전락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 어디에 있는 백성이요?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줘서 그들을 회복시키며 위로하는 이 예언을 오늘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레위 지파 출신, 사독 출신 제사장 계열이고요, 선지자였던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 바벨론 2차 포로 당시에 여호야킨 왕과 함께 끌려가고 오늘 바벨론에서 이 예언을 이어갑니다. 바로 함께 끌려가서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 이 백성 왜 이러고 살고 있니? 너무나 불쌍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형제 자매를 안타까워 서로 싸매주며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 예언을 줍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는 뭐라 그래요? 붙여간 너희들은 멀리 떠나라. 붙잡혀간 너희들 멀리 떠나가라. 이 땅은 우리 남은 자들의 땅이다.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너무 속상합니다. 에스겔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그 아픈 마음, 포로로 끌려간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십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비록 어쩔 수 없이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이 찢어지지만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리고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반드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뭘까요?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 버렸지만, 여러 나라로 흩어 버렸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어디서요? 남아있는 곳에서요? 어디서요? 그곳에서요.
그들이 도착한 곳, 그들이 끌려간 곳, 바로 바벨론에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거기서 내가 성소, 내가 거하는 곳이 되리라. 그 처소를 마련하리라. 내 임재를 거기서 보여주리라.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얼만큼? 잠깐. 이 잠깐을 해석해야 돼요. 얼만큼이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아니요. 잠깐. 아마 70년이었나 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희망이에요. 잠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 평생 있읍시다. 잠깐 있을 거예요.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도 똑같아요. 바벨론에서 잠깐 내가 거기 성소가 될 것이고, 이제 원래대로 돌이켜서 거기서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잠깐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누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까? 남아있는 자들입니까? 끌려간 자들입니까? 끌려갔던 자들, 거기 끌려온 자들과 거기서 함께 하겠답니다. 남아있던 자들로부터 오히려 떠나시겠다고 합니다. 마치 촛대를 옮긴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아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 앞에 촛대를 옮긴 것처럼, 촛대를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는 거예요. 바벨론 갈대아인의 무리가 있는 곳, 그 악랄한 곳, 비록 그곳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한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면 뭐합니까? 악독이 가득한 곳, 범죄가 가득한 곳.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누가 모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아있던 자들로부터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끌려온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남아있던 자들 뭐라고 외쳤었어요 아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왜요? 예루살렘, 여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할 거고 너희는 멀리 떠나라.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지 멀리 떠나라. 바벨론까지. 아니요, 하나님 뭐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어. 바벨론에 계세요. 이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끼리. 그게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촛대를 유다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촛대를 옮겨 놓으셨어요. 잠깐 말이죠. 이제 그럼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우리는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기에 떠나서 상처받고 갈기갈기 찢긴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게 있어요. 성전 개념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 부성교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소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비록 바벨론 포로 때 잠깐이나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소를 두셨어요. 바벨론으로 성소를 옮겨 가셨어요. 성소 어디 있는가 물을 때 절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성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곳 하나님의 성소, 부천시 장말로 13번지 여기에요. 4층. 우리가 도달한 곳, 부성교회 성도들이 도달한 이곳, 하나님께서 여기서 잠깐 성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해요. 여기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와 거해요. 이 한 장소밖에 없어요. 여기서
바둥바둥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해요. 바둥바둥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해요.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극대치를 훈련시키며 여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뭘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2년 동안 우리 다시 돌아갈 동안 여기서 뭘 배우실 작정입니까? 아, 불편했어. 아, 좁아 터졌어. 밥도 못 먹었어. 밥도 안 주는 교회가 다 있어. 이러실 거예요? 아유, 뭐 예배 끝나자마자 그 다음 팀 오고 또 그 다음 팀 와가지고 숨 쉴 시간이 없어. 교제 나눌 공간도 없어. 이 훈련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 이 돌덩어리 같은 마음 부드러지는 훈련 하십시다. 새 사람 되는 훈련 하십시다. 우리 여기 왜 있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장소. 우리가 애굽으로 끌려가면 애굽까지 따라오셔서 그곳에 성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바벨론까지 따라오셔서 그곳에서 성소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약속했던 그 땅,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다시 모아서 또 모아서 원래 주리라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흩어지고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모아서 원래 있었던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는 희망의 약속의 증표예요. 우리 이거 그대로 받아 누리십시다. 우리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성소에 거하시는 주님과 이 방식대로 산 후에 하나님께서 흩어지고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모아 원래 있었던 약속의 땅으로 우리 모두를 돌려보내주시는 그 약속,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인 거예요. 계획했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확증인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이 동일한 심정으로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 때가 참에 약속했던 곳으로 다시 돌이켜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의 방법으로 하나님 신실하게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송교회를 통하여 이미 할 일들을 너무 많이 계획하셨어요. 우리 교회, 꼭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일들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우리 부송교회를 통해서 할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라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복음 전파의 사역과 엄청난 부흥의 현장을 이미 만약에 이루셨다면 우리 순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축복의 장소로 가십시다.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그냥 이미 이루시고 그 일을 이미 미래에 다 완성하신 주님께서 거꾸로 오셔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세요. 그리로 돌아가려면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미리 보여줍니다.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할 일이 있다. 그리로 가게 되면 그 가운데에 모든 가정한 물건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첩첩첩첩 쌓여있던 그 쓴 뿌리들이 깊이 뿌리 박혀있는 더러운 가증한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제하여 버려라. 또 다른 말로는 여기서 잠시 머무는 동안 여기에 있던 이 모든 쓴 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을 밟아라.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온전히 다 타파해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마음들을 모두 제거하라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가증한 물건들이라고 나옵니다. 가증한 물건이 뭡니까? 18절에 나온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 뭐예요? 뭐가 가증한 물건이에요? 우리 이것들 가증한 물건들 한 개씩 쥐고 있잖아요. 혹시
집안 구석구석 뒤져보면 한 개씩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신방할 때 일부러 이렇게 탁 뒤져봐요. 물건 하나 없나. 물리적으로 보이는 물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혹시 모를 가증한 물건들 하나씩 있어요. 저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쓴뿌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쓴뿌리를 다 캐내고 돌아가란 얘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내 이 자존심, 마지막 남은 이거, 그거 버려야 은혜인데, 그걸 딱 버리는 순간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텐데, 그걸 못 버리는 그것 들고 절대 약속의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제해하여 버리지 않고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있는 사람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대요.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19절에서 도와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대요.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참에,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다 캐내는 귀한 기적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쓴뿌리 캐내요 모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첫 번째로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대요. 너무나 절실한 마음, 처음 왔을 때 그 마음,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서로 와서 부둥켜 알고 서로 위로해주고 뭐 한 그릇 더 대접하는 이 마음, 첫 마음, 한 마음을 다시 주겠대요. 처음 왔을 때 마음. 근데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사람이 보여버리죠. 아, 이 사람 이상하네, 이 사람 이러네, 저 사람 저러네. 그러면서 첫 마음이 사라져요. 처음에 다 하나 됐던, 야속했던 마음, 안타까웠던, 불쌍했던 마음, 이 마음들이 다 하나로 뭉쳤는데 점점 지내보니까 냄새가 진동해요. 무슨 냄새? 죄 냄새가 진동해요. 이게 우리 인간인데, 첫 마음 그래도 품어봅시다. 그 냄새 진동이 안 나는 코를 막아주시든지, 냄새가 안 나야 하면 안 나면 되는 거예요. 냄새 맡지 맙시다. 그 냄새 맡지 맙시다. 참읍시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마음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다 똑같아요. 한 마음 주겠다. 다들 너무 절실할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꼭 도와달라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시겠대요.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대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또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혼자로는 안 돼요. 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도와줘서 명석 깔아주고 악수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손 내밀고 나와서 함께 부둥켜 안고 한 마음 품고 그 땅에 약속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 속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하십니다.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겠다. 새 영으로 우리 모두를 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다시 출발하십시다. 새 사람 되십시다. 도와주시겠대요. 새 영을 불러 넣어 주시겠대요. 아니요, 저는 2년 후에 할게요. 아예 저는 2달 후에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면 이제 늦춰진 거예요. 우리 먼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 마음 품고 주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겠다 아멘하며 내가 새 사람 되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겠다, 이 다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새 사람 돼서 오늘 내가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겠다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늦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늦어지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출발한 사람이 앞선 사람들이에요. 오늘부터 가십시다. 우리 오늘부터 새롭게 가십시다. 말씀이 도와줄 때 그냥 따라가십시다. 세 번째로 도와주는 게 있어요. 간절했던 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제발
돌 같은 마음을 제가 택해내겠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아멘 하십시다. 아버지, 도저히 이 돌덩어리가 깨지지 않는데 오늘 캐내시겠대요. 그럼 여기서 힘있고 가십니다. 성령께서 이 돌덩어리 부셔주겠대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할 때 우리 모른 체하고 지는 척하고 여기서 아멘하고 받아 누리십시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우리 모두 간절히 누리며 이 복락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 빼앗겼고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갔고 그곳 끌려갔지만 그곳까지 따라오셔서 거기서 임재하셔서 내 성소는 이제 여기다 라고 말씀하신 바벨론에 오늘 유대 사람들에게 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회복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음성 우리 귀에 들려지는 부성교회는 내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